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루디아의 집에 거처를 정하고 기도처를 구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제일 중요한 것, 그건 기도죠.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지금의 기독교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있지만 복음의 역사는 사라졌다. 기독교 문화는 있지만 사람이 거듭나는 생명은 없다. 예배당은 있지만 성도는 사라졌다. 신학은 있지만 신앙은 사라졌다. 목사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졌다. 사실은 이 말은 유럽 교회를 가리키던 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에다 이야기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글귀가 되었습니다. 누가 이야기를 해도 한국 교회는 이제 부흥기는 끝났고 쇠퇴기에 들어선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럴까? 물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제일 먼저는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예수님이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교회, 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순서가 바뀐 겁니다. 우리 교회밖에 몰라요. 자기네 건물, 자기네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그냥 우리가 그런 집단 이기주의죠. 교회라고 하는 거는 담장이 없어야 되는데 담장이 너무 높아져서 도무지 밖으로 사회와 연합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뉴스 보셨습니까? 물론 그 여자가 잘못하긴 했는데 교회에다가 페인트 낙서칠을 했어요. 근데 교회 측에서 도저히 합의를 안 해준대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재판에 넘겨져서 선고를 받더라고요. 물론 잘못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정말 깨닫는다고 한다면 글쎄, 교회니까 한 번쯤 기회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교회라고 하는 곳이 용서할 줄을 모르는 그런 곳으로 자꾸 변질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목사님들도 굉장히 출세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목사님들 나름대로 이제 그 조직이 있으니까, 목사 세계가 있으니까 조직이 있겠죠. 출세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큰 교회를 가야 됩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만 높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편하려고, 자기 건강 문제 해결하려고, 자기 기도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한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교회는 부흥기가 아니라 쇠퇴기인 게 맞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영중에 감리교회가 카페로 변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이단으로 팔린 거 아니냐라고 해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개인이 그 교회로부터 그 교회를 건물을 사들였고 건축을 하다가 빚이 너무 많아져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인한테 팔았고 그 사람이 그 교회를 카페로 바꿨는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저는 밖에서만 봤는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진짜 많더라고요. 이거는 시작입니다. 이건 정말 시작이에요.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 미국 얘기도 아니고 유럽 얘기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교회가 극장, 모텔, 공연장 이렇게 바뀌는 곳들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친구에게 화를 낸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친구가 분명히 장로로 은퇴를 했는데 만나고 보니까 자기 목사라는 거예요. 평생 장로 이름으로 잘 헌신했는데 직장에서도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고 보니까 아쉬운 게 나도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정말 순식간에 목사 타이틀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나 이제 목사라고 불러, 목사님이라고 불러. 그래서 그 친구 목사님이 막 화를 냈대. 일평생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다가 은퇴하고 지금 와서 목사라고 하는 이름이 아쉽다고 목사 이름을 돈으로 사냐? 만약 정말 너가 목사 이름이 그렇게 탐난다고 한다면 너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어. 그리고 일평생 헌신했다고 하고 자랑스럽게 목사 이름 가져. 지금은 너 목사라고 하는 이름 얘기하지도 마. 그러면 화를 내뜨리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정말 갖고 싶어 하는데 갖고 싶어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장로보다는 좀 있어 보여서, 좀 고상해 보여서,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좋아하는 걸까? 근래는요, 성도들이 부흥하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성도들, 예수 믿던 사람들이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것 말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런 의미로 부흥을 이야기하자고 한다면 교회에서 교회로 옮기는 거 말고,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옮기는 거 이런 거 말고 아예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온전히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라고 고백하고 그 교회에 등록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교회에서 교회로 옮기는 걸 수평이동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수평이동 빼고 수직으로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처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에 부흥하는 교회는 정말 1%도 안 돼요. 1%도 안 돼요. 물론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대형 교회들도 다 30%씩 이상씩 예배하는 숫자가 줄긴 했지만 더 예수 아예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들은 지방에 2월 달에 열리는 지방회라고 하는 곳에서 은퇴를 하고, 목사님들은 4월 달에 열리는 연회에서 은퇴를 합니다. 근데 매년 은퇴하는 목사님들을 숫자를 좀 비교를 해보면 깜짝깜짝해서 놀래요. 숫자가 자꾸 늘어요. 느는데 65세부터는 자원 은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다른 조건들이 이제 다 채워져서 지금이라도 제가 원하면 자원 은퇴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근데 목사님들이 보니까 나이가 차서 은퇴하는 목사님들보다는 65세에 은퇴하는 목사님들의 숫자가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5년만 지나면, 제 생각에 딱 5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은퇴하는 목사님들의 숫자의 2배, 3배는 아마 5년 후부터는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굉장히 급격하게 목사님들의 숫자가 줄어들 겁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목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강단을 지키고 있기가 너무 어려운 게, 교인들이 자꾸 줄어드는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목회할 자신이 들질 않는 거예요. 목회를 30년, 40년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자꾸 줄어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차라리 내가 목회를 그만두겠다, 그렇게 자원은퇴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에는 교회 숫자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내년에는 불신자가 성도가 되는 일들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여전히 교회가 건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인데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한국 교회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건물로부터 구원이 오는 거 아니고 사람들의 숫자로부터 구원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건물에 관심 가지고 그 교회 몇 사람 모이는데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면 한국 교회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 위해서 길을 나섰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습니다. 점을 아주 잘 치나 봐요. 아주 신통망통한가 봅니다. 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귀신들이 점 보는 거 신통하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신통한가 봐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 나도 이 여자, 내가 이 여자 돈 주고 샀어. 나도 이 여자 돈 주고 샀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보니까 주인이 아니라 주인들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이 여자가 너무 종을 잘 쳐서 이 여자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자가 사도 바울의 뒤를 쫓아오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한 번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나서면 어디 뭐 시장이라도 가려고 길을 나서면 사도 바울을 보는 즉시 나타나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한테 전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야. 틀린 얘기 아니지만 매번 이렇게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 사람들이 그 소리 좋게 들을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틀린 소리 아닌 것 같죠? 근데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을 히라보로 얘기를 하면 세우스입니다. 우리 하나님 얘기할 때 이렇게 엄지처럼 이렇게 세탁 그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사용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지만 근데 이 빌립보 사람들이 쓸 때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우스예요, 제우스. 이 사람들은 제우스의 종으로서 제우스의 구원을 너희들한테 전하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귀신 들린 여자는 비슷한데 다르다고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마귀도 비슷한데 아니잖아요. 그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비슷한데 아닌 거예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자도 비슷한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제우스의 종이야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듣는 게 너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지 제우스의 종일 수가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화를 내게 되는 거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여러 날 동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이게 지금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제우스의 종이 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난 예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제우스가 아니야.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야.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돈을 버는 능력이 아니야.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야.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지. 절대로 세상에서 복받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받고 행복해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목적을 분명히 해.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생명을 너희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야. 귀신과 하나님의 차이를 좀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귀신은 여자를 자꾸 얽어매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유하게 하세요. 그게 귀신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자꾸 마음이 불안하면 난 귀신에 묶인 거예요. 자꾸 마음이 불안하면 난 귀신에게 묶인 거라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일의 결말을 알고 있죠. 이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들이 자기들의 돈벌이가 끝났잖아요. 왜?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이 없어졌으니까. 돈벌이가 더 이상 수익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관가에다가 고발을 해서 재판을 받게 하죠.
사도 바울이 이 일들의 결국을 모를까요? 내가 이 여자의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이었던 사람들이 날 가만 내버려 둘까? 아니, 이거 뻔히 알잖아요. 우리도 예상할 수 있잖아요. 이 여자 때문에 얼마나 돈을 많이 벌면 주인이 아니라 주인들이 있냐고. 그런데 이 여자에게서 귀신 쫓아내면 저 사람들이 날 가만두겠냐고. 가만히 놔둘 리가 없지. 너무너무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해야 되냐? 지금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들은 이 여자를 단순히 뭘로만 아냐면 돈벌이로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데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이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기분 나빠요. 이거는 이 사람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귀신이나 하는 짓이에요. 이거 귀신들인 거예요. 이거 돈의 귀신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 사람. 왜 사람을 만나는데 사람을 자기의 수단, 내가 이 사람을 이용해서 어떤 뭘 해야지, 내가 이 사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돼야지, 왜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안전을, 자기의 유익을 꾀하냐고. 이건 귀신이나 하는 짓이에요.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사람을 보는데 어떻게 보시냐면 생명 그 자체로만 보시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너는 존귀한 자야. 그냥 너는 내가 하나님 된 목적이고 너가 나의 피조물 된 목적이야. 그냥 너는 너야. 그래서 난 널 위해 죽을 수 있어. 내가 이 사람을 돈벌이로 이용을 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단돈 10,000원이라도 손해볼 수 있겠어요? 아니지.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면 이 사람은 끝까지 내 손아귀에서 놀아나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근데 부모가 자식들한테도 똑같이 하려고 그래. 사장이 종업원들한테 똑같이 하려고 그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될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면 감옥에 갇힐 거고, 매 맞을 거고, 재판받을 거고, 이 결과들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거라사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더니,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성경도 있고요. 어쨌든 거라사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딱 도착을 하시니까 귀신이 하나 쫓아오는데, 이 귀신이 쫓아오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정 예수님. 시끄러 죽겠어. 귀신이 얘기하는 건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항상 뭔가 좀 이상하다니까. 그 귀신이 쫓아오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발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제발 나 좀 내버려 두세요. 그로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의 특징은요, 몇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특징은 스스로 자기 몸을 해친다는 거예요. 돌로 자기 몸을 자꾸 침미게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에 걸린 사람이 술 먹으면 안 되잖아요. 담배 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술은 끊었어. 술 먹으면 그 다음에 너무 힘드니까. 근데 담배는 못 끊어. 담배 끊으면 인생 무슨 재미로 사나 싶어서. 자기가 자기 몸을 해치는 거 뻔히 알잖아요, 지금. 근데 하고 있다니까. 내가 내 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건 내가 내 맘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이런 짓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저기 가서 저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자기 몸을 해치는 거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거 하고 있다. 그게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그건 내 마음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저 악한 영의 종이 되어서 그냥 그 일에 포로가 되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왜 기도해요? 그 영역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귀신이 쫓아와서 예수님 제발 저를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그 귀신이 자기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군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제 생각에는 귀신의 이름은 아닌 것 같고 그 사람 안에 수만의 더러운 영이 악한 영이 있어서 자기 이름을 군대라고 세바시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속에 악한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이상 모든 사람들은 악한 영의 지배를 또한 받고 사는 거예요. 내 이름은 군대예요. 아주 자랑스럽게. 그러니까 나 건드리지 마요. 뭐 이런 것쯤 되겠죠. 왜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 좀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그럴까요? 예수님에게는 귀신을 더러운 영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낸 것도 뭘로 쫓아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귀신의 일,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셨잖아요. 사탄을 멸하시기 위해서, 귀신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시잖아요. 악한 영을 쫓아내는 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 이게 예수님의 일이잖아요. 군대가 그 사람 안에 들어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면 옷을 다 벗어. 야, 너 귀신 들렸어. 그리고 사람들이 쇠로 묶어놨어. 근데 쇠로 묶어놔도 이 쇠를 끊어버려. 얼마나 힘이 강한지.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 수가 없어서 어디 사냐면 저 무덤 속에 썩어져가는 것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 까마귀처럼. 예수님 눈에 너무 웃겨요. 하나님은 사람을 뭘로 보셔요? 목적으로 보신다니까. 근데 귀신은 사람을 뭘로 봐요? 자기의 종으로, 도구로밖에 안 봐요. 예수님 보시기에 귀신한테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이 사람 너무 불쌍해. 내가 왜 왔어?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귀신의 일을, 귀신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내 눈앞에 있네. 그냥 불쌍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 안에 군대 귀신이 들어있네. 예수님께서 이 귀신 쫓아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쫓아내야지. 쫓아낼 것 같으니까 이 귀신이 한마디 더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냥 쫓아내지 마시고 저한테 돼지 무리한테 들어가게 명을 내려주세요. 사람한테 가긴 틀렸고 돼지떼한테나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거죠 귀신이.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저 돼지떼 안에 들어가. 그랬더니 그 돼지들이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 돼지들이 귀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바다에 빠져서 죽었어요. 그 돼지 숫자가 자그마치 2,000마리예요. 당장 난리가 나는 건 누구예요? 돼지떼 주인들. 성경에 돼지를 먹으라고 돼 있어요?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먹지 마라. 근데 왜 돼지 키워요? 난 안 먹어. 근데 우리 율법에서는 돼지를 부정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돼지를 가지고 돈을 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난 술 안 먹어. 그러나 나 술장사는 할 거야. 난 술 안 먹으면 되잖아. 이런 거지. 그런 사람들이 쫓아온 거예요. 돼지떼 주인들이. 그리고 예수님한테 당장 뭐라 그래요? 나가라. 결국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들 마을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 아깝지.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함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오셨냐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오셨냐면요, 묶인 자들에게,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오셨냐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눈이 멀어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저 불쌍한 사람들이 다시 볼 수 있도록 맑은 눈, 밝은 눈, 깨끗한 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냐면요, 눌려서 살아가는 자들, 눈물로 살아가는 사람들 언제 웃어봤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평생에 정말 마음껏 한번 제대로 웃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난 정말 마음 놓고 아무 생각 없이 웃어봤어. 이런 사람들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주의 은혜의 해, 지금은 주의 은혜의 해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은 구원받을 때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은 구원받을 때다. 왜 이걸 모르냐? 지금이 바로 너가 구하기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고, 지금 너가 구하기만 하면 은혜 받을 수가 있고, 지금 너가 구하기만 하면 능력을 받을 수 있는데 너 왜 아무것도 구하지 않느냐? 언제 기대해 보셨어요? 언제 기대해 보셨어요?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면 돼지떼가 다 죽을 거 예수님이 모르셨을까? 아시지. 그러면 당장 누가 화를 내요? 저 돈밖에 모르는 돼지떼의 주인들이 화를 내겠지. 자기를 쫓아내려고 그러겠지. 왜 몰라? 알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돈으로 따져볼까요? 얼마나 될지. 귀신 들린 여자 점 하나 잘 치면 1억 10억씩 그냥 받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돈을 버는 게 수십억은 됐을 텐데 한 달에. 돼지떼 한 마리에 한 30만원? 50만원만 잡을까요? 그럼 얼마야 도대체? 돈 때문에 환장한 이 시대. 예수님 때문에 돈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아. 근데 그 모든 것들보다 중요한 게 예수님에게 뭐냐면, 지금 너 아프잖아. 지금 너 힘들잖아. 지금 너에게 구원이 필요하잖아. 지금 너에게 은혜가 필요하잖아. 지금 너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잖아. 돈보다 지금 너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잖아. 생명이 필요하잖아. 좀 마음 놓고 웃어봐야 되지 않겠냐? 마음 놓고 한번 웃어봐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군대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쟁이 사도 바울은 뭐니까? 예수쟁이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하냐면,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선포해야 되는 게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의 일입니다. 나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겠죠. 나 예수쟁이니까. 예수쟁이의 눈에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생명이 더 중요해. 귀신 들린 여자에게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이야. 우리도 똑같아요.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은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거라사에서 쫓겨나는 게 낫지. 어떤 것보다? 이 사람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를 찾으시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닮은 자녀를 보면 그냥 웃습니다. 제가 말도 안 되는 동영상 하나 받았어요.
막 껄껄대고 왜 뭐라고 떠드는지도 알아듣지 못하게 숟갈 막 집어던지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막 웃었어요. 왜 웃었게요? 규영이거든요. 아, 규영이, 날 닮은 규영이가 막 소리를 지르고 집어던지기도 하고 막 이상한 소리하고 이뻐 죽겠어. 날 닮은 애가 이렇게 까부니까 말이야 너무 이뻐요. 하나님의 눈에 누가 제일 이쁜지 아세요? 하나님 닮은 사람이 제일 예뻐요. 지금은 은혜해입니다. 은혜 받으라고 하나님 시간을 정해두셨다고요. 은혜 못 받고 있습니까? 구애는 보셨어요? 어떻게 구하셨는데? 함께 일어나 찬양하십니다.